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 다 같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 예, 지난주 사순절 속회주체 새벽 예배에 교회 자랑 5가지와 개선할 점 1가지씩을 이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물론 뭐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가? 또 알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자랑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좋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숨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좋은 것들을 이제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자랑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랑, 나 자랑하면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자랑하고 또한 이웃 자랑하면 그건 칭찬입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랑하다 보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다운 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랑을 홍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로 선전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막 쑤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뉴스가 끝나기 전에 또 뉴스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붙이면 막 여기가 막 썩 났는데야. 야 그래서 저거 좀 하나 사서 붙여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그래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서 붙였는데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한 2-3번 하니까 안 되더라고. 없어져 버렸어. 너무 선전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그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쏙 들어오는 거죠. 이게 홍보를 잘해야 돼요. 선전을 잘해야 돼요. 자랑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나라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교회 자랑. 주여 할렐루야. 그래요. 자랑하면은 사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좋은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 사람이죠.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코카콜라로 내 심장을 채우고 싶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자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코카콜라를 자랑해서 전 세계 아프리카 또 소련 공산국가 이북에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왜? 그거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몸이 삭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전에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죠? 예, 군산에서 오셨죠? 예, 군산에. 근데요, 저희 언니가 군산에 목사님 교회 옆에서 살고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좀 우리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적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 만나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하고 동생이 그렇게 원하는데 교회를 한번 나오지 않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나으려고 했었다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또 동생들이 다 얘기해서 그러면서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조금 나오시다가 2달인가 3달 나오시다가 전군 가버려. 선생님들은 전군 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들었죠. 당신은 등산가라는 거예요. 등산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녔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녔었고 중학교 때도 다녔는데 등산가라. 등산을 하면 언제 가야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잖아요. 그래서 전국 안 다닌 산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녔다요. 제주도 해외까지도 다녀. 그래가지고 자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마다 그 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는 책을 낸대요. 사계절의 산이라는 책을 사진 찍어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래서 책을 내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이 정말 자랑인가요? 물론 자랑이 당신 자신에게는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도 십자가에 찬송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가문을 자랑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 자랑을.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같이 편지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고 십자가만 얘기했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보면은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이 보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의 많은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과라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제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형벌도 감옥형도 아니었습니다. 사형,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전에 캐나다 토론토의 호수에서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다가 깡통 따개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따개가 입을 구멍으로 쏙 들어가지고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벗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려주려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야 그 땅콩 꽈개를 입에서 빼낼 거 아닙니까? 붙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수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씌면 싹 도망가고 물로 쏙 들어가고, 그 물에 들어가면은 잠수부를 돈을 줘가지고 잠수부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오리 전문가를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전문가가 먹이를
맛있는 오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다 부르는 다른 오리는 다 왔는데 이 오리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만 수천만 원 들고 이 오리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오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거북이죠. 이 거북이는 5,000년 된 거북이는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년 된 거북이는 영기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그렇게 장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당신의 그 등을 등에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긴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유심히 이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이 거북이와 이렇게 그 수영을 하는 거북이를 키우는 조련사가 거북이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껍질을 짊어지고 사는 그 거북이 장수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사는 이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면 꼭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 봐. 영수증을 주잖아요. 요새는 영수 줄까요? 안 줄까요? 물어봐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한다는 표시로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죠. 약혼식을 할 때 뭐를 해요? 요새는 또 약혼식을 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혼식을 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그 선물 중에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증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는가?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이상해요. 1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억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그러면 10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1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건 대답 잘하시네.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가 무엇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30년 동안 성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던 배우가 있습니다.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안톤 레이지의 성극에 감동을 받은 부부가 찾아와서 연극에서 졌던 십자가를 자기들도 한번 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지가 그런 거지요. 안톤 레이지가 한번 져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라고 해봤더니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져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연극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극합니까? 그러니까 안톤 레이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연극이라도 십자가가 무겁지 않으면 그 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한 8년 전, 오래됐죠.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임명식이 아니고 김명식 선교사. 그래서 항상 헷갈려요, 우리 장로님하고. 성이 다른데도 이제 몇 번 헷갈린 적이 있어요. 그 김명식 선교사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함께 공부를 했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있어서 자주 가고, 거기서 선교사로 있을 때 가가지고 한 달 동안도 가서 있다가 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랑을 해요. 이거 좀 뭐라고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난 잘 모르니까 이게 경찰서장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면허증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증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선교사님이 차 갖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은 이거 내밀면은 무사 통과라는 거예요.
왜? 경찰서장이 우리 김 선교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장이 명의로 이렇게 증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뭐 아무리 걸려도 그냥 통과하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그런 것 좀 하나 받아줘. 그래서 장목사님 여기 살지도 않는데 뭐 필요하냐고. 어쨌거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증거냐? 왜 영수증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김명식 선교사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목회했던 그 강원도 강서 시찰에 신흥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그것에서 콘도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는 이렇게 강 옆에서 이제 많은 집들을 지어놓고 그 강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홍수가 막 왔을 때에 그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가지고 아들과 딸 둘이 손을 붙잡고 건너는데 빠져가지고 건너는데 도저히 물살 때문에 건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셋이 다 죽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누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놓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쳐다보면서 아빠, 내 손을 놓았군요. 그러면서 물살로 빨려 들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동생 아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너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동생도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고 늘 그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탈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학을 전공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을 쓰시오. 그런데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화학 공식이라든가 또 부호라든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듯이 아니 석탄을 팔아가지고 알코올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썩 나왔는데 교수님이 부르더라는 거야. 불러가지고 막 혼낼 줄 알았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쉬운 방법을 썼냐? 그러면서 점수를 과락을 안 시키고 점수를 줘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너그러운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낙제하지 아니하고 잘 졸업을 했는데 교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렇게 졸업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겐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죽음에서 생명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다고 말입니다. 승리라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그 말이죠.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 없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귀신 얘기죠. 그런데 이 드라큘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피 빨아서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죠. 그런데 이 드라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만 보면 맥을 잃고 쓰러집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상징이므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깃발로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인 마크가 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죠. 스위스는 그 칼로 유명하죠. 어쨌거나 이 스위스 국가는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하얀 바탕에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국가가 십자가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아놀드 크라이드라고 하는 스위스 유명한 영웅이 있었는데 적국이 스위스로 쳐들어왔습니다. 한 도시 한 도시를 이제 점령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되어지지 못한 이 스위스는 군사도 엄청 적고 또 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됩니다. 아주 포기한 상태죠. 모두가 포기 상태에 이 아놀드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나의 조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서 쏨살같이 달려나가다가 그는 적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위스 군대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합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저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데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십자가가 스위스 국가가 되어진 거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수원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미국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는 곳에 헤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뭐 칼로 뭐 찌른다든지 또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소포로 보낸다든지 뭐 죽은 개를 막 집어 던진다든지 이러면서 이 해놀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이곳에 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왔느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해놀드 목사님은 열심히 그래도 저들과 싸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느냐면 전화번호를 5명 단위로 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매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은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들이 이곳으로 다 이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는데 많은 선교 단체들이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와가지고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곳이 사탄 숭배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선교 단체가 많은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해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적이 없으면 대가가 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꼭 따르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주는 저항,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그리고 높이 날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저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비행기는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부딪히는 것들이죠. 크면 클수록 비행기 부력이 커져서 높이 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구약의 최고의 사역의 사람은 모세고 신학의 최고의 복음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가장 큰 일을 했지만서도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매달려 뚫고 나가는 그런 생애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일생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해안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평생 그가 가는 곳에 끈덕지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바울은 평생 반대자들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십자가만 자랑했듯이 우리는 평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